2021년 3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4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 등경 위의 등불, 겨자씨 비유, 말씀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과 그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나서 커진 후에 많은 사람에게 빛과 같이 밝히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와서 깃들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같은 장애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1절에서 20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세상 물질,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결실을 맺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열매까지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도 기회가 충분하다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 곧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1절에서 34절은 등불 비유를 통하여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과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 자라는 씨앗과 겨자씨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린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또한 결실을 맺으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씨를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뿌린 씨가 어떻게 싹이 트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사람의 믿음 모두가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지만 복음의 씨가 자라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입장이 되든 개의치 마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가버나움 지방에서 대가벌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거세졌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 침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색이 되어 있는 제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광풍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주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어도 자기들이 함께한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신뢰하였더라면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원인을 믿음의 부재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주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의 씨를 꾸준히 뿌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 속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순조로이 진행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완전히 공사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4월달 중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안면 유리 작업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사고 없이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나가시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으로 말미암아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우리나라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